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또 삶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육신이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만나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의 강건함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염려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심령의 문제까지도 주께서 강건하여서 영과 육으로 그 심령으로 강건함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자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마음을 모을 때에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 10월 15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새 생명을 따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를 주님으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시고 이 예배함을 통하여서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우리를 살펴주신 은혜를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망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지켜주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라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로 맞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악한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심령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만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나누어진 그 마음이 한결같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심령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사랑하는 이 공동체, 나눔교회라는 공동체의 그 예배를 주님으로 기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하여 괴로움 가운데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가 있기에 그 괴로움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자유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에서 메인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예배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뜻하신 바를 따라서 결단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예배되어지도록 사랑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이 구별되길 원합니다. 또 삶이 구별되어지고 헌신됨이 있어서 예배를 돕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종드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 가운데 주께서 또한 구별되어짐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시며 혹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각 처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형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형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의 크신 애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고나든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서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말씀으로 또한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용서 필수적인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21절 이하의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도덕 시간에 배웠던 성악설과 비슷한 견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의 가진 본성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인간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도 이 성악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어거스틴은 우리들은 전적으로 죄 앞에 무능한 자다 이야기하였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에게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바울 사도는 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나는 죄인인데 구원의 은혜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구원의 은혜를 강력하게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구원받았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교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죄를 떠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며 예수님을 닮아 창조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더욱 가까이 여겨왔던 우리의 성품이 태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히려 내 안에 여러 가지 성품들을 원시적인 저 옛날 그 모습대로 방치하면서 그대로 노출하면서 때로는 높아지려고 하고 때로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서 내 뜻이 질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본문도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큰 자, 높은 자 되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겸손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그 본능적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망인 거예요. 오늘은 그러한 여러 교훈들 가운데에서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교훈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교훈한 겁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고요. 죄악에 가까운 본능적인 성품을 예수님을 닮은 본래의 성품으로 바꾸어서 용서받았음을 늘 기억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21절,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는 용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용서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용서를 베풀지 못하였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용서를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용서받은 자이고 용서라는 무한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그리고 용서에 관하여 여러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구원하셨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르침은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상기시켜주는 그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였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용서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얼마나 많은 본문들이 우리에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이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용서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그 결과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하며 살고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위대한 용서를 받고 그 감격을 용서로, 다른 이들을 향한 용서로 치환해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용서는 어렵습니다. 당장 분노가 사라지지 않기에 더욱 힘듭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용서되지 않는 그 속상한 일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어요. 마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요, 기도는 했는데 어느 순간 불쑥 다시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상처가 드러나게 돼요. 어렵더라고요. 당장 분노가 사라진 것 같지만 저 밑에 가라있던 그 속상한 일들이, 서운함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 함께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거니까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용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시킨 것과 같이 서로를 향한 용서를 통해서 우리 서로들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용서가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을, 그 신앙을 더욱 견고하도록 돕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하나됨을 누리도록 하는 위대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고민하고 실천하길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죠.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뜻임을 알고 있어요. 한 번, 두 번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본문을 한글로 그리고 또 영어로 또 읽는 성도님들이 있기에 한 가지 부연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원어 성경과 또 근래에 번역된 영어 성경들은요, 대부분 본문을 77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7번씩 70번이 아니라 77번.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 오래된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요,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처럼 7번씩 70번이라고 오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헬라어를 번역하면서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until 70 times 7 해갖고 70번을 7번 해라, 곱해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한글 성경에도 영향을 주어서 오늘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지만, 여러분 읽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혼란하실 필요 없어요. 뜻만 중요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7번씩 70번이든 77번이든 그
그 뜻은 매 한 가지예요. 본문이 요청한 의미는 하나예요. 끊임없이 용서를 실천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번이라는 숫자는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7일째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7년째 해는 밭을 갈지 않고 땅을 쉬게 합니다. 7번씩 7번이 반복되는 49년째 되는 해에는 희년이라고 특별히 구별하여서 지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간의 재앙 역시 7가지로 표현됩니다. 완전수라고 여겨지는 7이지만 의외로 죄, 복수, 용서와 관련하여서도 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본다면은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복수의 마음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 7번 용서해야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는 용서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하게 용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용서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용서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대상의 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피할 수 없는 그 용서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주님이 이 표현을 통하여 77번을 용서해야 돼, 이렇게 교훈함으로써 주님의 음성으로 여전히 용서되지 않는 응어리들로 괴로워하고 찔림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같이 하자. 77번까지 용서하다 보면 해결되지 않겠니? 내 마음의 그 응어리들도 사라지지 않겠니?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용서의 길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77번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 용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나는 하지 못했던 그 용서가 주의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용서되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내 삶 속에서 받은 용서가 행하는 용서로, 실천되어진 용서로 끊임없이 실천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3절에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애끓는 용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라는 두 수치가 등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한다면요, 1데나리온은 보통의 노동자가 받는 일당이에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이제 계산이 되죠. 100데나리온은 보통의 노동자가 100일을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는 보통의 노동자가 6천만 일, 약 165년을 쉬지 않고 일하였을 때 받는 돈이에요.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종은 즉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빚진 사람이에요. 이 정도이니 주인이라면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차압하겠죠. 빼앗겠죠. 그래서 왜 그 빚져갖고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빚진 데 보면은요, 집행관들이 와서 빨간 딱지 막 붙이잖아요. 별의별 거에다 다 붙이잖아요. 애들이 그려놓은 그림에다가도 붙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다가는 딱지를 붙여서 그것을 차압합니다. 이 주인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물질을 빚진 거거든요. 이 사람은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서 그 종과 그의 가족을 노예로 팔고자 결심했어요. 로마 시대 성인 남성들, 요 시대의 성인 남성들을 노예로 팔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이 돈을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가치가 되었대요. 그 노예 한 명이. 그 노동력을 아마 산출한 그 계산인 것 같은데 1억 원 수준의 가치로 사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1억 원, 그 종을 1억 원으로 붙이고 그 안에도 5천만 원 붙이고, 많은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도 다 성장했다고 해서 그들도 5천만 원씩 했다고 해요.
그래도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가족을 다 합쳐 팔아도 도저히 이 채무가 변제가 안 됩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지금 남겨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이 종이 엎드려 절합니다. 참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애처로워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주인은 말도 안 되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맞아요, 탕감,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를 완전히 면제해 줬다는 거예요.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빚진 거 면제해 주는 거, 탕감해 주는 거, 제 형편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100만 원이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이 아니에요. 몇 억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빚으로 인해 속박되지 않게 완전히 탕감해 줬대요. 그 엄청난 것을. 우리 성경은요, 탕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놓아주고 용서해 주었다라고 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이 사건에 용서가 있었던 것이에요.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그 모든 꼬리표를 떼어주고 갚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종에게 베풀어진 선처라는 겁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인이 느낀 연민의 깊이예요. 본문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가볍게 번역을 하였지만 원어의 의미는 깊은 동정심을 의미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의미해요. 심장이 아파오는 그 아픔이라는 거예요. 즉 주인은 10,000달란트란 도저히 변제 불가능한 빚을 갚아야 하는 그 종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오히려 빚을 내어준 자신이 그 마음을 더 아파해서 그 가슴을 찢어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신의 종과 그 가족을 노예로 판다면은 약간의 손해는 보존할 수 있겠지만 한 가정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가족이 찢어지잖아요. 상황적으로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유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속박된 사람으로 노예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은 가슴이 메워왔던 거예요. 찢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여 용서를 실천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이제 용서해 줄게 라고 가볍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진심을 담아서 그 종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너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잖아. 너는 어떤 식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잖아. 너 너무 불쌍해. 너 너무나 안타까워. 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널 용서할 거야. 이렇게 용서했던 거예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식이 다시 들려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고작 100데나리온을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종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에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 동정심으로 용서하여서 이 종을 용서했지만 그러나 자신은 그 진심과 동정을 통하여 용서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 핍박하는 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풀어 설명하면서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교훈합니다. 분명히 단서를 달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이전에 이미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이 교훈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이런 아픔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괴롭고 스스로 인생의 자책이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한 가정을 지키고 그들의 인생을 살펴주고자 말도 안 되는 빚을 탕감하였지만 그 종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조차 따르지 않으며 오히려 핍박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베풀지 않고 돌보지 않고 이중적으로 행하였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용서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욕과 고통, 수치와 조롱을 감내하며 성육신하시고 인류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속이라는 그 용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빛을 받을 분이 인류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몸을 찢어가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예수님의 구속이 허락한 그 사랑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용서를 실천하길 소망합시다. 그리고 당장은 어렵지만은 그 용서의 깊이가 조금씩 깊어질 거예요. 왜? 77번 반복할 거니까요. 그 용서의 깊이가 조금씩 퍼질 거예요.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를 도전할 것이니까요. 이렇게 용서를 끊임없이 행할 때에 내 가슴 속에 진정을 울려 퍼지는 애끓는 용서가, 용납하는 용서가 커다랗게 자리하게 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필수적인 용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종은 옥졸들에게 넘겨지게 되었어요. 즉 누리게 되었던 특혜와 원래의 자유마저서 빼앗긴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옥졸이란 단어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긴 것을 넘어 고통과 고난을 담고 있어요. 애끓는 용서를 기억하지 못한 종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종이 10,000달란트를 변제하지 못하여서 그 주인에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변제하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러한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과 그 마음 아픔을 주인이 느끼고 용서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그 애끓는 용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그의 인생은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옥졸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함께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된 이후에 35절 말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애끓는 용서를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들이 애끓는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결국 나의 애를 끓게 하는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용서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용서는 필수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해서 받은 용서 아닙니다. 그 구원의 가치를 외면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불쌍하고 무능한 형편을 먼저 살피시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능하게 불가능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이 종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의 형편을 바라보니까 그 애끓는 마음이 도저히 그를 놔둘 수가 없어서 용서했던 거잖아요. 똑같아요. 원해서가 아니라 그 베푸는 자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그 애끓음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를 용서했던 거예요. 그 무능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용서해 준 거예요. 스스로 죄악으로 인한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애끓는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셨고 구속을 통한 용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더 이상 죄에 속박되지 않도록 이제는 자유롭게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구속이라는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10,000달란트의 빚은 용서받았지만 100데나리온을 탐하며
서로 핍박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애끓는 용서였지만 사람들이 정한 질서는 정죄와 징계였던 것입니다. 혹시 나 역시 정죄하고 징계하는 자가 된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 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께서 하신 용서를 따라서 용서하래요. 우리 함께 주께서 우리를 애끓는 마음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용서를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 용서가 필수가 되어지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한결같이 용서는 필수라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질서를 위하여 때로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앞선 교훈에서 예수님은 죄 범한 형제를 즉시 징계할 것이 아니라 몇 차례 권고하고 그 이후에 교회의 질서에 의지해서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때도 따르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교훈해요. 징계하지만 용서, 즉 관용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당장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의 깊은 골이 해결되지 않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받았으면 결코 외면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요, 용서받은 자예요. 이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용서하는 자가 되길 기도하며 불쌍히 여기고 잘못을 놓아줄 수 있는 성품의 성숙한 성도가 되길,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되길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과 같이 용서하는 성품이 있게 하셔서 내 분노가, 내 속상함과 서운함이 다스려지게 하시고 품에 안을 수 있는 용서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신 주님,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탓을 지금껏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신 구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이 삶 가운데서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실천하지 못한 우리들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조금씩 한 번씩 용서가 실천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그 용서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시고 마지막에 용서함으로 나 또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에게 용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필수적인 성품인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과 같이,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과 같이 용서한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속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용서를 기억하며 용서받은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서운함과 속상함, 분노들이 남아 있습니다. 77번을 끊임없이 용서하며 조금씩 용서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져서 결국에는 품어 안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이란 큰 용서를 받음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기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힘들고 지칠 때 주께 기도하며 몸도 마음도 덜 힘들면 좋겠다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축복해 주심에 감사한다고 고백하며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간절한 고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그 크신 사랑이 우리들로부터 이 세상을 향하여 또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물질을 봉헌하며 적은 물질이지만 주께서 더욱 크게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그 봉헌의 마음을 주님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들이 쓰임받을 때마다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과 그 모든 삶들이 또한 더불어 함께 쓰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광고해 왔듯이 다음 주 주일 예배는 가을 야유회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평상시와 조금 다르게 1시간을 당겨서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가 마쳐진 후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가리 생태관 주소와 또 이름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는 주소를 치시거나 또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 입교식이 11월 5일 나눔 감사주일 예배 시에 준비됩니다. 어린아이들과 또 15세 이상의 성인들이라면은 누구든지 자격이 됩니다. 한 가지 자격은 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3번에 걸쳐서 교육이 있습니다.
1시간 남짓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세례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의 일정을 살펴주시고 한 가지 이제 광고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올 2023년 들어오면서 선교지 답사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동참을 약속해 주셨고 이렇게 시행을 하기로 했지만, 몇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아직 힘이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정적으로 이 선교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여서 이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진 이후에 이렇게 시행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행되는 상황들 혹시라도 앞으로 또 변해지는 과정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가끔씩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지에 직접 방문하여서 그 선교지에 일어난 역사들을 경험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세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총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각자가 머무는 그 처소 가운데서 또한 예배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그 성품, 용서의 성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용서받은 대로 용서한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질서를 정하고 나의 편의를 위해서 징계하는 자, 정죄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는 자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77번까지 끝까지 용서하는 나는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때로는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고, 때로는 궁핍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그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부족할 때는 적당하게 공급하시고 넘쳐날 때는 겸손토록 또 낮추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야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 입시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며 손끝에서부터 아버지 재능 있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칭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길에 있든지 간에 그 길 가운데서 구별되어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또 그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